자, 이제 음성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라서 5장, 6장, 그다음에 에스더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은 다시 에스라 7장, 8장, 9장, 10장까지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학계 스가랴 선지서들을 살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서 페르시아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하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포로가 아니니까 해방시켜 줄 테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번엔 제대로 잘 섬겨봐라. 이런 이제 칙령을 반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돌아와 가지고 자기 집을 건축하기보다는 성전 건축에 더 먼저 열심을 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그만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방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페르시아 조정의 건축 중지 이런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그러니까 귀환한 유대 공동체 사람들이 속으로는 쾌재를 불러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이거 어떡하지? 뭐 걱정하는 척 하지만은 속으로 아이고 잘 됐다. 이참에 우리 집 먼저 짓자. 이러면서 이제 성전 공사 재개를 등한히 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학계 스가랴 선지자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학계 스가랴 이 선지자들이 빨리 성전 공사 재개해라. 너희들이 성전 공사를 등한히 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게 없지 않느냐. 성전 공사 재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주변의 열방들 다 물리쳐 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땀 흘려 일할 때마다 그 손에 풍성한 물질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성전 공사 재개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죠. 우리가 학계에서 또 스가랴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이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힘을 내 가지고 그렇구나. 우리가 빨리 성전 공사를 재개하자 해가지고 힘을 내어서 성전 공사를 재개했다는 내용이 이제 5장, 6장 이제 나옵니다. 에스라서 5장, 6장을 보세요. 자, 여기 앞에 보시면은 어, 학개와 스가랴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자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성경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곧 어려움에 봉착했어요. 그 땅의 관원들이 성전 공사 재개의 근거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음, 너희들 말이야 누구의 명령을 받고 성전 공사를 재개하는 거야 이것들아. 이렇게 이제 그 땅의 관원들이 또 이제는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에 유다의 장로들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허락했다. 너희들이 존경하는 페르시아 그 초대 왕 고레스 대왕께서 성전 공사를 허락해서 예, 조정에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이제 알렸고 그 땅의 관원들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조정에 조서를 올려가지고 사실을 알아보려 했어요. 그 상소문을 받은 이제 페르시아 조정에서 조서를 확인해 보니까 정말 그 말이 맞아요. 메데도 악메다 공에서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 공문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래서 즉시 성전 공사 방해하지 말라 이런 그리고 더 나가서 도와주라는 조서를 내렸어요. 조정에서.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성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드디어 성전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완공한 후에 감격스럽게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이런 내용이 5장, 6장의 내용이에요. 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된 힘으로 성전 공사를 재개했을 때 어려움이 닥쳤지만은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된 힘을 가지고 열심히 애를 쓰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요, 사실 물질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꾸 아이고 나는 물질도 부족하고 사람도 없잖아. 근데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요. 그러나 사실은 물질이나 사람이 부족해서 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응? 우리의 부족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과 상상력이 부족한 거예요. 창의력이 부족할 뿐이지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겠다는 의지와 열정과 상상력과 창의성만 있으면은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질이나 또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하나님 보내주신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이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성경 강조할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떠났을 때 제일 처음에 떠날 때는요.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떠났잖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 가지고 만나게 하셔서 그 선교팀에 합류하게 하시잖아요. 그 점점 선교팀이 불어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어, 그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를 만나가 디모데가 합류하죠.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음, 드로아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죠? 누가. 그 신실한 누가를 만나서 의사 누가죠? 평생 바울의 주치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누가가. 나중에 누가복음을 쓰잖아요. 드로아에서 만났어요. 2차 전도여행 때. 그다음에 또 저 빌립보에서는 그 유명한 여걸, 응? 그 루디아를 만났죠. 그다음에 또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이런 아주 신실한 부부를 만나가지고 선교팀에 합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불러줘가지고 이렇게 선교팀에 합류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거죠. 사실 어, 우리도 이렇게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워보자 이렇게 하니까 한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이제 처음에. 그리고 어, 또 여기저기에서 뭐 이렇게 또 귀하신 분들이 합류해가지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나올 때는 뭐 진짜 종이 한 장 없이 허허벌판 광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주 그냥 고비고비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보내주시고 사람이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예. 그런 것들을 우리도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과 상상력 또 창의성 이게 부족할 뿐이지 사실 사람이 부족하거나 물질 부족한 것은 그건 핑계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상이 강하게 드러나 있는 성경책이 학개서나 스가랴서죠. 자, 에스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까지 하고 5장 사이에 학개 스가랴 선지자 시대 이렇게 적어 놓으라 그랬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 글들 학개서 그다음에 스가랴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돌아온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성경 강좌가 성경 학교가 이제 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에스라서 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 여기 나오죠?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이제 이게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예루살렘을 귀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어요. 빨리 성전 공사 재개해라. 촉구하는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다 도와주실 것이다. 주변에 적들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 태평 성대를 이루게 해줄 것이다. 나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살펴봤죠? 그랬더니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이 예수아가 여호수아라고 그러죠. 대제사장 여호수아. 현지철 얻어 살던 사람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 공사 재개를 했던 거예요. 시작함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보세요. 열심히 스스로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 보내줬다고 그러잖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돕더니,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외에 또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때에 유프라디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 이 동관이라는 건 동료 관료들 준말이에요. 동관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이제 또 따진 거예요. 이것들아, 예? 누구 명령으로 성전 공사를 재개하는 거야? 이러고 이제 따졌어요.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했느냐 하기로. 그러니까 성전뿐 아니라 성벽까지도 중수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성전만 딸랑 지은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까지, 성벽 다 허물어졌잖아요. 그걸 다시 이제 에, 재건축하는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 삼은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래서 그 고레스 그 대왕께서 성경 공사를 허락했어, 알아봐.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그 공무원들이 페르시아 조정에다가 이제 조서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6절. 유프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 유프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조서의 내용이 쭉 나와요.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니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을 것인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한 그 손에 상투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했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의 성전이 뭐죠?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죠. 그 솔로몬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 큰 왕이 이 솔로몬이죠.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미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을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이 고레스 왕이, 이게 사실은 페르시아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인데 왜 바벨론 왕이라고 했을까? 왜냐면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까지도 다 점령했거든요. 식민지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고레스는 바벨론 왕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벨론 왕이라고 한 거예요. 그 사실은 페르시아 왕이었던 거죠. 페르시아 황제. 그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거를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른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는데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조서를 올린 거예요. 자, 그래서 6장 1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이 다리오 왕이 바로 페르시아 네 번째 왕인 다리오 대왕입니다. 다리오 대왕. 이 사람이 그 페르시아 수상궁에서부터 에베소까지 한 2,000km 이상 되는 그 고속도로를 대리석으로 깔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이 다리오 대왕이. 이 사람이 이제 그래? 그래서 알아봐라 해가지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 창고 그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이 메데가 그 페르시아가 점령한 나라죠. 원래는 페르시아 조그만 나라였고 메데 큰 나라였는데 이 고레스가요. 그냥 그 페르시아 왕이 그 메대를 삼켜버린 거예요. 어, 그, 그 메대의 수도가 앙메다입니다. 앙메다. 그래서 그 수도였던 앙메다 궁성에서 두루마리를 드디어 이제 찾은 거예요. 고레스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락한 그 조서를 드디어 발견한 겁니다.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건축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이 1규빗이 45cm라 그랬지요. 그러면 60규빗이면 약 30m 정도 됩니다. 30m. 그러니까 한 10층 건물 정도 되겠죠. 10층 건물.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10층 건물 상당히 큰 건물이죠. 그렇게 이제 허락했다는 그 문서를 발견한 거예요. 그 경비는 나 왕실에서 내리라. 또 누만의 쌀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로 옮겼다.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은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프라데강 건너편 총독 바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프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저 사람이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이 지은 곳 유프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이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서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성전 공사 재개를 허락할 뿐 아니라 그 공사에 드는 비용까지도 다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 조사를 내린 거예요, 이제. 이 다리오 왕이. 여기 9절.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이 수상화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이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서 그들이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러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길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느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이런 조서를 또 이제 그 그러니까 예루살렘 관리들 그 공무원들에게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프레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그랬죠. 누구의 명령이라고 이걸 주저하겠습니까? 그냥 막 정신없이 이제 그 명령을 받들었던 거죠.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대와 여기 또 나옵니다.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귀환한 유대 공동체 사람들이 신이 난 거죠. 페르시아 조정에서도
허락하고 또 경비까지 다 대주라고 하니까 뭐 이 사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하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을 끝내니라 했어요. 여러분, 학계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활동한 그 연대가 학계에서 일장에 나오죠. 다리오 왕 제2년 6월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나오잖아요. 또 스가랴는 다리오 왕 2년 8월 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학계 선지자의 권면을 따라서 성전 공사를 재개해가지고 완공한 때가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 몇 년 만에 성전 공사 재개한 지 몇 년 만에 완공한 겁니까? 그죠? 다리왕 2년에서 다리왕 6년이니까 약 4년 만에 성전 공사를 재개한 지 4년 만에 완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공식 한때로부터 따지면은 약 20년 만에 성전 공사가 완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힌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들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이제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고 19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온 지 처음으로 감격스럽게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성전공사 완공한 다음에. 그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 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들과의 유월절을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그러니까 70년에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유월절 지키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은 자들은 다 먹고 즐거움으로 2회 동안이나 무교절을 시켰습니다. 6월절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절기가 무교절이죠. 무교절이라는 거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부풀지 않은 빵, 딱딱한 빵, 맛이 없습니다. 하나도. 그걸 먹으면서 이제 무교절을 1회 동안, 7일 동안 지켰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여기도 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고레스가 바벨론도 점령했을 뿐 아니라 아수르도 점령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아수르 왕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 고레스예요.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귀환한 지 약 20년 정도 되었을 때에 성전 공사가 완공이 된 거예요. 자, 이러고 있을 때 한편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소수였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냥 바벨론에 남았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왜냐하면 바벨론에 70년 동안 살면서 이미 그 땅에 다 적응해가지고 정착을 했거든요.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어? 또 돈도 많이 모으고 또 높은 자리에 진출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죠. 또 돌아가 봤자 예루살렘은 다 폐허가 돼가지고 성벽도 다시 세워야 되고 길도 다시 닦아야 되고 집도 다시 지어야 되고 성전도 건축해야 되고 그 생각하니까 그냥 까마득한 거예요. 또 돌아가는 길에 얼마나 험했습니까? 높은 어, 그 산도 넘어야 되고 험산 줄령 넘어야 됐어요. 깊은 강물도 건너야 했단 말이죠. 그 험산 줄령 넘다가 그 강도에게 다 재산 뺏기고 맞아 죽으면 어떡합니까? 무서워가지고 못 돌아가는 거예요. 또
또 깊은 강물 건너다가 물결에 휩쓸려가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은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바벨론에 그냥 남았어요. 그러니까 조사오니 하면서. 자, 그러면 그 바벨론에 남은 유대인들은 그동안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에스더서죠. 에스더서. 자, 그래서 여기 6장과 7장 사이에 에스더 시대라고 적어주세요. 에스더 시대. 그래서 사실 이 7장부터 10장은 3차 귀한 공동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 아니 이제 이거는 이제 7장부터 10장은 2차 귀한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차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중심으로 돌아왔죠.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 후에 2차가 바로 에스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두 번째 돌아와요. 그 다음에 3차는 또 훨씬 더 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이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7장부터 10장은 2차 귀한 이야기예요. 2차 귀한 이야기. 그래서 그 얘기하기 전에 이제 에스더서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돌아오지 않고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에 남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불임절의 기원이 되는 사건. 그 내용을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책이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살펴보고 다시 에스라서 7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성경을 읽어 가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음, 자, 그래서 에스더서를 펴보시고 합니다. 에스더서. 이 에스더서는 사실은 뭐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이 유대인들,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에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가, 전 민족적으로 전멸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은 그런 불임절 사건의 그 기원, 불임절의 기원이 되는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사건일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6장을 읽은 후에는 에스더서를 읽어야 됩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페르시아 시대의 고레스 캄비세스 2세, 슈도 스메르디스 다리우스 1세, 이 다리우스 대왕이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리우스의 아들이 아하수에르예요. 일반 문서에는 크세스라고 나옵니다. 크세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가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이어지는 왕정 시대에 시대 중에서 아하수에로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고레스 칭령이 났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겪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으며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책이 에스더서예요. 자, 그래서 페르시아 역대 왕들을 잠깐 살펴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사게타의 족속을 정복하려다가 마사게타의 족속의 왕이었던 여자인데 토밀스 여왕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후계자가 캄비시스 2세 일반 문서에 나옵니다. 성경에는 아닥사스라고 나와요. 아닥사스. 에스더
4장에 보면은 아닥사스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 구스, 지금의 이디오피아를 침략하는 중에 결국은 다메섹에서 파상풍으로 죽죠.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의 동생이 스메르디스인데 원래 이 아닥사스다가요 자기 동생을 정치적인 라이벌로 여겨가지고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여버렸거든요. 분명히 죽였는데 그 다메섹에서 파상풍으로 죽은 그 아닥사스다의 휘하에 7명의 장군들이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에 돌아가 보니까 스메르디스가 살아있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비슷한데 가짜야. 슈도 스메르디스라 그래서 슈도가 가짜란 말이잖아요. 그- 그래서 이 캄비스 2세 가짜 동생을 이라는 걸 알고 그 아닥사스다의 휘하의 7명의 장군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 슈도 스메르디스를 다 쫓아내 버립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요. 그리고 7명의 장군들 중에서 한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페르시아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사람이 다리우스 히스테파니스 1세야. 다리우 대왕입니다. 이 사람이 일으킨 전쟁이 스키티아 전쟁, 또 마라톤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마라톤 전쟁에서 그 스파르타 군인들 이게 패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고 만 거예요. 다리수가. 다리오 대왕이. 그래서 그 아들이었던 아하수에로, 이 크세르스입니다. 이 사람이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에스더서 1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 해가지고 다시 그 그리스, 헬라로 쳐들어갑니다. 그때 헬라에서는 스파르타 군인들 300명이 나와서 어? 그 페르시아 대군하고 싸웠어요. 그 싸운 장소가 지금도 그리스 중부 쪽에 가면은 테르모 필레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유명한 테르모 필레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영화 있죠? 네?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유튜브에도 나오고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에,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유명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50만 대군을 끌고 이제 이 크레스르크세르가 자기 아버지 원수를 갚겠다 해가지고 그리스로 쳐들어갔는데 그리스에서는 스파르타 군인들 300명이 나와서 싸우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300명. 50만 대군하고 300 어떻게 이 게임이 됩니까? 그래서 스파르타 군인들이 300명이 그냥 전부 다 몰살 당합니다. 처음에는 그 승승장구했어요. 좁은 협곡으로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뭐 300명이 그냥 결사항전했던 겁니다. 아니 50만 대군이 쳐들어와 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협곡이니까 거기는 한 사람 두 사람밖에 못 지나가요. 그러니까 300명이 그 협곡을 지나가는 페르시아 군인들 한두 사람 빠져나오면 또 치고 한 사람 빠져나오면 또 치고 그러니까 뭐 싸울 수가 있었던 거죠.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해가지고 처음에는 스파르타 군인들이 승리했는데 나중에는요 그 뒤로 이렇게 배후를 치는 지름길을 알아가지고 그 이 스파르타 진영에서 배신자가 나와가지고 그 지름길을 알려줘요 페르시아 군대에게 그새 가가지고 결국은 그 배후를 쳐가지고 이 스파르타 군인들 300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그 유명한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의 주인공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크세르입니다. 성경에는 아하수에라고 나와요. 그리고 또 유명한 해전이 있죠. 살라미스 해전. 여기서 그리스 해군하고 페르시아 50만 육군하고 붙어가지고 어, 페르시아 그 육군 50만 명이 살라미스라는 바다에 그냥 전부 다 수장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크세르 자기 한 사람만 간신히 살아서 그 페르시아로 도망쳐요. 그 사람이 바로 에서의 남편이었던 겁니다.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죠. 전 세계에서 빛나는 해전사가 딱 두 개 있는데 이순신 장군의 그 한산도 해전하고 요 그리스가 그 페르시아 육군 50만 명을 수장시킨 이 살라미스 해전이
큰 유명한 해전. 예. 그다음 그 중에 최고는 바로 이순신 장군의 예, 한산호 대첩이죠. 두 번째 유명한 게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배를 좋아해요. 배를 잘 탑니다. 그리고 대부분 선박왕, 뭐 선박왕 누굽니까? 그 오나시스 선박왕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 사람이에요. 음, 자, 이렇게 역사가 이제 쭉 이어졌고,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가 전쟁의 후유증으로 또 페르시아 돌아와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닥사스다라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에스더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에스더하고 크세스 사이에서 난 아들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의 몸에는 유대 피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절반이.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주변에 유대인들을 중용했던 겁니다. 권력의 핵심부에 자리를 앉혀가지고 중용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유명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역사가 진행됐던 거예요. 자, 에스더서를 살펴보겠는데 당시 바벨론에는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를 않고 바벨론에 눌러 앉아 살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는 길이 험하고 또 돌아가봤자 고생스럽고 그러니까 안 돌아갔던 겁니다. 이미 바벨론에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고생스러운 귀환길에 오르지 않고 그냥 바벨론에 눌러 앉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몰살당할 뻔한 위기를 맞이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에스더가 당시에 이제 크세르크세스의 왕비였던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자기 유대 민족을 하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간교한 하만은 유대인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그 제비가 그 해의 마지막 달을 뽑은 거예요. 응? 유대인들을 제거하고 싶었으면 즉시 진멸했으면 됐을 것인데 제비 뽑은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한 거예요. 만약에 제비 뽑았는데 바로 다음 달로 나왔으면 유대인들은 전멸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해필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 3월이잖아요. 3월 달에 제비 뽑았는데 4월 달로 나왔으면 유대인들 다 죽었어요. 근데 12월 맨 마지막 달로 그 디데이가 나온 거예요. 그런 바람에 한 7, 8개월 동안 그 기간을 유예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오히려 하만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결국은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세운 나무에 하만이 자신이 달린 거예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미련하고 미련했고 간신배였던 하만 이게 좀 문장이 좀 이상한데 제가 써놓고 좀 이상하게 써놨는데 아수랑 미련하고 간신배에 있던 하만을 중용을 했어요. 멀리 해야 되는데 굉장히 간교한 사람입니다. 이 하만이. 충직한 모르드게와 슬기롭고 용감한 에스더에 의해서 멸절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위기에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날을 불임절, 불임이란 말이 이 명사인데 부르에서 왔어요. 부르가 부르란 히브리 말은 제비 뽑다 이런 뜻이에요. 제비를 뽑은 날이 해필이면 12월 달로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제비 뽑은 그 사건을 기념해서 불임절로 명명하고 오늘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불임절을 지키면서 그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임절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그 쉰들러 리스트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개토에 갇혀있잖아요. 유대인 수용소, 독일인들이 운영한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쉰들러가 그 유대인들 하나씩 하나씩 빼 돌리잖아요. 그 쉰들러 리스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 개토에 갇혀가지고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가지고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절기를 지키는 다 이렇게 이제 그 책상에다가 그 뭡니까 그 아름다운 뭐죠 그 책상 덮개를 덮고 초를 하나 켜놓고 절기를 하나님 향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쉰들러 리스트 내용에 보면은 그게 바로 불임절이에요. 불임절을 지키는 장면이 거의 나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지키고 있어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에스더서의 파노라마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1장에 보면은 원래 크세르크세스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와스디가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폐위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서는 새롭게 왕비를 간택을 했는데 뽑힌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이제 에스더와 가까운 친척이었던 거죠. 그래서 왕비가 된 에스더와 왕의 생멸과 모르드게의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3장에서는 유대인을 죽이려는 하만의 음모. 그래서 이 하만이 그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 그러니까 총리 대신의 자리에 나갔는데 음, 왕 바로 밑에 높은 사람이었어요. 모든 만 백성들이 하만을 보기만 하면 그냥 그 자리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라는 자는 자기를 봐도 번체만체도 아니고 절도 안 하고 존경심을 표하지 않으니까 하만이 그냥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저놈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알아보니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 좀 바벨론 폴에서 잡혀온 유대인들인데 해방시켜서 빨리 예루살렘을 가라고 하는데도 돌아가지도 않고 속을 새기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 성이 안 풀리고 이 그 페르시아 남아있는 유대인들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 하만이라는 놈이. 얼마나 이 참 악한 자입니까?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함부로 죽일 생각을 하냐고요. 이 3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가지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돌아가라면 돌아가지도 않고 속을 새기니까 저 유대 민족을 다 진멸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허락을 받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그것이 12월 달로 나온 겁니다. 제비 뽑은 디데이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사장에서는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을 하고 이제 왕이 나와가서 제발 우리 민족을 좀 하만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5장에 보면은 에스더가 이제 에, 첫 번째 연애를 베풀어 가지고 왕과 하만을 초청을 해요. 어,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그냥 그 눈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비춰진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야 에스더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한다면 이 나라 절반이라도 뚝 떼어주겠다. 폐하. 저는 그런데 관심 없고 제가 내일도 연회를 베풀 텐데 그때도 왕과 저 총리 대신 하만하고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 그 정도 못 들어주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연회에 참여할 것을 약속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란 자가 그날 이루어진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응? 야, 드디어 왕비마저도 나의 존재를 알아주는구나. 응? 그래서 첫 번째도 왕과 하만, 자기만 초대를 받았을 뿐 아니라 내일도 어?
왕하고 자기만 초대를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여보 여보 자기 아내에게 왕비가 오늘도 그 연회에 초청을 했을 뿐 아니라 내일도 초청을 했다 그러면서 막 좋아해. 그러니까 그 하만의 아내라는 여자가요. 여보 여보 그럴 것이 아니라 12월 달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자 눈에 가시 같은 모르드게를 죽여버립시다. 빨리 당신 내일 새벽에 날이 밝기 무섭게 아하수의 왕에 가가지고 그 허락받고 오세요. 이렇게 또 제안을 하네. 연놈들이. 그러니까 이 유유상종이에요. 그 남편의 그 아내야 그냥. 요것들이. 그러니까 하만이 또 아이고 잘됐다. 그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새벽 날이 밝기가 무섭게 아하수의 왕에 가가지고 이제 그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이제 아하수르 왕이 자기가 그 대신들 중에 모반한 놈도 있었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려줘가지고 아하수르가 생명을 위기에서 벗어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 전날 밤에 내가 모르드게에게 잠이 안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자기를 구해준 은인인데 상을 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살펴보니까 진짜 상을 안 줬거든. 야, 이런 낭패가 있나? 해가지고 날이 밝기 이제 기다려가지고 이제 상을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하만이란 자가 대령하는 거예요. 밖에 아무도 없느냐? 하만 대령했나? 그러면은 자네 말이야. 내가 가장 사랑하고 총애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상을 줄 때 어떤 상을 주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란 놈이 자기에게 상을 주려는 줄 알고 그러면은 폐하가 입는 옷을 입혀가지고 폐하가 타는 말에 태워서 수상궁 전체 그 수도 다니면서 이 사람이 이 아하수르 왕이 총애하는 사람이다라고 선전하고 다니게 하시면은 큰 상이 될 줄 아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네가 그러면은 그 모르드게 왕복을 입히고 내가 타는 말에 태워가지고 네가 말 고삐를 잡고 수상궁 다 다니면서 이 모르드게가 왕이 총애하는 사람이다 하고 외치고 다녀. 알감 모르가 가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6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왕비하고 약속한 두 번째 연회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7장에 보면은 두 번째 연회에 하만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나가니까 또 그날 밤에도 아하수의 눈에 이 에스더가 그냥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의 눈이 멀면은요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래 또 에스더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한다면은 이 나라 절반이 뚝 떼어주겠다. 그때 에스더가요, 폐하, 그런데 관심 없고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지금 제 민족이 12월이 되면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으니 제발 그 위기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속셈을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아하수아가 누구냐? 누가 그런 악행을 계획하고 있냐? 저 하만이라는 놈이 그런. 하만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요. 도망친다는 것이 에스더의 치마폭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에스더의 치마폭. 여러분 꿩이 포수들에게 쫓기다 보면은 수풀에 숨잖아요. 수풀에 숨는데 어떻게 숨죠? 머리만 들이밀어. 꽁지는 엉덩이는 다 밖에 나와 있는데 머리만 들이밀고 자기가 숨어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 다 밖에 보면 다 보이죠. 하만이라는 똑같이 그랬어요. 그냥 그 머리를 들밀고 그 에스더 치마폭으로 숨어든 엉덩이는 밖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만이 아하스라가 더 화가 나가지고 이놈이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밖에 아무도 없느냐. 항상 있죠.
저놈을 당장 잡아가지고 능지처참을 시켜라. 그래서 그날 새벽에 하만이란 그날 밤에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준비했던 그 높은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죽은 거예요. 이게 7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8장에서는 이제 다시금 모르드게의 조서가 이제 내려가 가지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이제 위기에서 벗어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9장에서는 이제 유대인의 승리와 불임절을 제정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10장에서는 모르드게가 높이를 말하고 이렇게 불임절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바벨론은 에서에서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었어요, 바벨론은. 그렇잖아요? 빨리 하나님 돌아가라 할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그냥 바벨론 남아 있다가 전멸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에 안주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민족적으로 몰살당할 위기에 직면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실 때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고생스러워도 돌아가야 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딘가. 빨리 그걸 살펴서 그 돌아갈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가. 이거를 잘 살펴가지고 서야 할 자리에 서서 감당해야 할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무슨 세상적으로 큰 업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내가 서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은 엄청난 역사를 남긴 그 사람하고 하나님이 똑같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겼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이 칭찬했다고 그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5달란트 남긴 자는 더 칭찬하고 2달란트 남긴 자는 조금 칭찬하고 그러지 않고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똑같이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했잖아요. 그 칭찬의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큰 업적을 남긴 자나 조그마한 업적을 남긴 자나 에? 서야 할 자리에서 감당할 역할을 충실히 했다면 칭찬은 똑같은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 감당할 역할이 뭔가 잘 살펴가지고 돌아갈 자리에서 잘 감당을 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고 복된 자예요. 여기 참여한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런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에스더서의 교훈입니다. 자, 에스더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읽어갈게요. 에스더서 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이게 크세드라고 했죠? 다리오 대왕의 아들,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린 왕이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구역이 127도예요. 우리나라 행정구역 전국 8도잖아요. 얘네는 127도라니까. 그 거대한 제국이었던 겁니다.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이제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이었는데 당시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봐요. 180일 동안. 네. 이 사람들의 스케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얼마나 참 잔치를
그러니까 180일이면은 6개월 동안 잔치 베푼 거야, 6개월. 우리는 기껏 잔치 해봤자 뭐 하루? 하루에도 길잖아요. 뭐 길게 한 사람은 한 3, 4일 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 180일의 비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180일 동안에 그 영원한 나라와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냅니다. 야, 참. 그 지금 여러분 이 페르시아 나라가 오늘날에는 어떤 나라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이란 아닙니까? 이란. 에? 그 이란이 당시에는 세계를 제패했다고 했던 거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틴, 그 예루살렘 그 아주 조그만 변방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이란하고 지금 미사일 쏘고 받고 막 지금 한판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이제 한편이 돼가지고 이란을 지금 두들겨 패고 있잖아요. 이거는 페르시아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 오히려 이 페르시아가 저 이스라엘 속국을 그냥 죽도록 패는 상황이었지. 근데 지금은 전 거꾸로 됐어요. 조그만한 나라 이 이스라엘 이 조그만 나라거든요. 이란은 거대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절대로요. 이란에 뭐 무슨 그 지도자가 한두 명 사망했다고 해가지고 이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란은요. 굉장히 역사가 깊은 나라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나라거든요.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요.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이란을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잘못 건드린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데 에? 전쟁 나 이제 안 하겠다고 네가 전쟁 시작했잖아. 네가 전쟁 시작할 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전쟁 끝나는 거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이란이 이렇게 지금 호언장담을 우리는 오랫동안 전쟁을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상황이 지금 역전되고 있어요. 지금 잘못 건드린 거예요, 지금. 벌집을 잘못 건드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페르시아가 무서운 민족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여러분, 왜 전쟁을 일으켰냐. 일각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무슨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쳤다 뭐 그런 얘기하지만은 또 일각에서는요, 요즘에 그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아주 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아주 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소위 말해서 앱스타인 파일. 앱스타인 파일 들어보셨어요? 정말 이 미국 지도층들의 이 그 위선과 이 타락이라는 거는 이 성적 타락이라는 이런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거기 보면은 미국의 이 지도층들, 네, 사회 지도층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그 어린 소녀들 막 성폭행을 하는 이런 그 동영상들이 수도 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앱사인 파일이에요. 거기에 끼어있는 트럼프도 끼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은 트럼프가 대통령이니까 뭐 결사 이제 맡고 있다는 그런 이제 식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기 전에 그 마가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마가 사람들이 트럼프를 적극 지지해가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그 트럼프가 이제 그 후보 시절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앱스타인 파일 전부 다 앱스타인 앱스틴 앱스타인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앱스틴이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미국에서는 앱스틴이라고 한대. 우리 지금 언론에서는 앱스타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앱스틴이라고 그렇게 발음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앱스틴 파일 전부 다 공개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이 트럼프가.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슬로건에 환호했던 미국 사람들이 전부 트럼프를 찍어줘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거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슬그머니 그 공약을 나몰라 해. 그러니까 마가 사람들이 아니 후보 시절에 대통령 되면은 앱스타인 파일 다 공개한다고 했는데 왜 공개하지 않느냐? 트럼프가요 차일피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법원에서 앱스타인 파일 전부 다 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개하라 명령을 내려가지고 지금 하나 둘씩 지금 공개가 되는데 그거 너무너무나 이 추악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이 지도층들, 예? 이 성적 타락과 이 사람들의 탐욕과 위선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미국의 뜨거운 핫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켰다는 이런 음모설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정말 이 미국이란 나라가 썩을 대로 썩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윤석열은 그래도 순진한 사람이 가만 봅니다. 이 트럼프에 비교하면은 윤석열은 아주 그냥 순진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이 미국의 정치인들이 다 썩어버린 겁니다. 정치인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 제가 볼 때 저 미국 얼마 가지 못합니다. 조금 말이 좀 옆으로 비껴나마는 사실 그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이란을 치고 있지만은 그러는 바람에 지금 전 세계가 몸살 앓고 있잖아요. 또 그 불똥이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지금 번져가지고 우리에게도 이제 트럼프가 뭐 군대를 파병하라, 막 군함을 파병하라 막 요구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건 전전 건강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불안하잖아요. 저도 이 트럼프 때문에 이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니까요. 하나님, 저런 악한 자를 어서 속히 제거해 달라고. 그 제거하기 전에 저 김정은하고 저 악한 놈들끼리 만나가지고 빨리 종전 선언하고 평화협정 맺고 저 트럼프가 이제 물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민족이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이 나라의 그 위용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벌였다는. 이 날이 지나면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가는 배줄로 대리해서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다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어요.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서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력에 명령하여 각 사람의 마음대로 먹고 마시게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잔치에 막 흥이 돋았을 때에 구절에 보면 왕후 와스디도 와수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오전 4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미픽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기스 7사람 명령하여 왕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정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 관리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런 왕후의 용모가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의 취미가 뭐냐면요. 잔치를 베풀고 이제 흥이 막 돋을 때쯤 해가지고 왕비를 초청해서 왕비 아름다움을 만천하에 자랑하는 것이 취미였어요. 참나, 예? 자기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대신들과 만 백성들에게 자랑하는 게 취미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 와스티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랑 화가 이만큼 났겠죠. 또 대신들은 가만히 있지 않죠. 폐하,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저 왕비를 가만두면 안 됩니다. 만약에 가만두면은 폐하의 권위가 떨어지셔가지고 누가 폐하의 명령을 받들겠습니까? 그러니 저 왕비를 아주 엄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대신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폐위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 이 12절 보면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그래서 왕이 분노하고 있는데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자리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일곱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바나와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리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이런 일곱 명의 모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후 와스니가 내시가 전한 아수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아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이렇게 의논을 했더니 무무간이 왕과 지방간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니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르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백성들에게도 잘못했나이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와스를 청하여도 오지 않았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여러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변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이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아니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왕비가 있는데 그걸 본 모든 대신들의 아내들도 그 남편들의 명령 따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한 거죠. 19절 왕이 만일 좋게 일시인데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이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다 아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모한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리되 그 남편이 자기 입에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엄하게 드디어 이제 와스티가 폐위된 거예요. 자, 이 장에 보면 이제 또 새롭게 왕비를 간택해야 되겠죠? 그 관이 쭉 나옵니다. 그 후에 아하수르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티와 그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는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산 수단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한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물품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티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5절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는데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 중에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이 여고냐가 여호야김이죠. 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 그러니까 두 번째 침공 때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때 모르드게도 함께 포로로 잡혀왔다는 사람 왔다는 거예요. 그의 삼촌 딸, 어, 그러니까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어, 이제 에스더가 부모가 이제 죽어버리니까 마치 자기 양녀같이, 자기 딸같이 애지중지하면서 이제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비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8절 왕의 조서와 명령 반포된 전열 도산 수상이 많이 모여 해계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에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주며 왕궁에서 의뢰 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이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모르드게가 명령에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에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무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저녁마다 차례대로 와수의 왕에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해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그리고 왕 앞에 나가려고 준비하는데 1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1년 동안 화장하고 치장했다는 거예요. 응? 대단하죠. 그래서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한 내시
사스 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는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룻밤 이제 왕의 침실에 들어가 가지고 왕을 즐겁게 해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 이제 나오면은 만약에 왕이 그를 기뻐해 가지고 다시 부르면 이제 왕비가 되겠지만은 다시 부르지 않으면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1년 준비해 가지고 하룻밤 왕을 모시는 거예요. 결국은 에스더도 이제 그런 과정을 밟았던 거죠. 15절에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한 대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걸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근데 에스더는 모든 사람이 사랑을 참이 외모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신앙도 아름답고 어? 그 속이 더 아름다운 여자였거든요. 에스더가. 아하스웨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의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그냥 전깃불이 그냥 팍 튀긴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같이 보인 거예요, 에스더가. 그래서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큰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요 내면이 건강하고 그리고 외모도 또 아름답고 완전히 하나도 어디 부족한 점이 없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국은 이제 왕비가 됐어요. 19절.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가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오늘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게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르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이제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밀을 이제 아하수에르 왕이 알려줘가지고 아하수에르 왕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게 이름으로 왕에게 알린지라 조사하여 실직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러니까 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모르드게 때문에. 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3장에 보면 드디어 이제 하만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후에 아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절대로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모르드게 괘씸하게 여긴 거죠.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게 이르되 넌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게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의 힘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을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면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르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진멸하고자 하더라. 7절 아하수에로 왕이 제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이 푸르가 이제 제비 뽑다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푸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해필이면 12월 달로 제비 디데이가 이제 정해진 거예요.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아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는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서 그러니까 이 아수르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왕비가 유대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래라 이렇게 해가지고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왕이 반지를 빼어 손에서 빼어 유다인에 되었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어서 이런데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를 하노니 너의 속에는 좋은 대로 행하라 하고 허락을 해줬어요. 12절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이 되신 것,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에 관한 아수에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주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낸 열두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왕의 이름으로. 하만이라는 놈이.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처분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수산 도성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결국 이제 모르게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곳곳 동네 동네 골목골목마다 그 왕의 명령을 기록한 방이 붙어 있으니까 다 이제 백성들이 봤겠죠. 자,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사장. 모르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 쪽에 나가서 대성통과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나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왕의 명령과 조서 각 지방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결국은 이제 쭉 넘어가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얘기할게요. 7절에 보면 이제 모르드게가 손을 넣어가지고 에스더에게 야 에스더야 네가 왕비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좀 네 남편 그 왕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이 위기를 좀 전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좀 네가 좀 역할을 해라. 이렇게 이제 은밀하게 손을 넣었더니 에스더가요. 아니 삼촌 알잖아요. 왕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나가면은 왕이 기뻐하지 않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이렇게 또 전가를 넣어요. 그러니까 또 모르드게가 그래? 그러면은 너는 지금 뭐 왕궁에 있기 때문에 안전할 줄 알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럼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텐데 예? 너는 다른 저 유대인이기 때문에 모면할 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냥 섭섭하다는 또 전가를 넣어요. 그러니까 그 전가를 받고 이제 에스더가 그러면 제가 3일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갈 테니까 그렇죠. 그 나머지 유대인들도 좀 그렇게 기도해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러고 나갑니다. 여기 11절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려 부름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돌아가서 왕이 나가면 오죽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그러니까 왕이 기뻐하지 않는 자가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대통령이 부르지 않는데 대통령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죠. 그래서 이에 내가 부름을 입어 왕이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 한 달 동안이나 나 왕의 코빼기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전가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게 전하며 모르게 그를 쉽게 에스더에 회답하되 나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면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러고 다시 이제 편지를 보냈더니 그랬더니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는 규례를 어기고 왕에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이제 나간 거예요. 5장에 보면은 제3일에 에스더가 왕의 예복 입고 왕궁한 뜰곧 어전 맞은 배를 살리고 왕이 어전에 전부를 대하여 왕좌에 넣다가 왕이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니 매우 사랑스러움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네. 왕의 마음속에 에스더를 향한 사랑의 불길이 그냥 팍 타올랐어요. 그래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그 금규 끝을 만지니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딱 떼어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의 잔치를 베풀어 왕이 좋게 여기던 하만과 함께 오소서. 그래서 이제 잔치 나갔어요. 나갔더니 또 너무 아름답게 보여가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일로 제가 잔치를 베풀 테니 그때 좀 나와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것이 이제 5장에
5장 9절 좀 그날 하만이 이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마음이 기뻐 질거이 나오더니 모르게가 덜머니 있어 일어나지 아니하고 몸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 사람 보니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 큰 영광과 자기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과 내 신하들보다 높인 걸 다 말하고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마저도 그 베푼 잔치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은 났느니라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걸 보는 동안에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이 세레스가 이 여자가 또 입을 혀를 올려요. 네? 모든 친구들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된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족격이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여보, 12월 달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일 그냥 당장 저놈을 죽여버립시다. 이 아내가 이렇게 또 구원을 하네. 이 연놈들이 이것들이 그냥 제가 보니까 이저 윤석열과 이 김건희 이것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결국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역대 일기를 주적에다가 가만히 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원해준 상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제 야 이거 내가 실수했다 하고 이제 어, 날이 밝으면 내가 상을 줘야 되고 생각하면 참에 하만이 다가온 거예요. 하만이 찾아왔어요. 6장 4절에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는 길을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들어오게 하라.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신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는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복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는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예,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하는 것에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하만이요. 사색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왕명을 이제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를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길 원하는 사람에게는 위가 잘 것이라 하니라. 모르겐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범죄에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르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르스가 이르되 모르게 과연 유다 사람이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나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여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않아요.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니라.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잔치에 나가게 된 거예요. 7장에. 네,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갔는데 또 왕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물으니까 7장 3절에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자의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원 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 나와 내 민족에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 당하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이제 드디어 본심을 내비쳤어요. 그러니까 15절에 아수르 왕이 왕후의 에스더에게 말해 이렇게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의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저놈입니다 하니까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누워 일어나 산치를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냐 하만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를 결심한 줄 압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왕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그러니까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 왕이 그러니까 그 에스더의 치마포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며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루를 보나가 왕이 왕을 위해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만이 높이가 50배 된 나무를 준비했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대인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만이라는 놈이 이렇게 악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가 모르게를 달려고 하는 그 장대에 지가 달려가 죽은 거예요.
50규빗이면은 이게 몇 미터냐면 45 곱하기 50 하면은요. 5, 4, 2, 50. 한 27m. 예? 그렇죠? 45 곱하기 50 하면 5, 4, 25, 20, 22.5m. 22.5m면요. 이게 한 7, 8층 건물 아닙니까? 그 높이 그렇게 장대를 만든, 거기다 매달아 죽이려고 했다가 지가 달린 거예요. 8장에 보면 이제 그게 드디어 이제 유다 사람에게 이제 살길이 열리고 그날 바로 불임절이라고 절기를 이제 지키겠다. 쭉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자꾸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요, 반드시 도리어 행한 대로 당하게 됩니다.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좀 힘이 있고 권력 있다 해가지고 군림하고 수많은 사람은 못 살게 굴고 갑질하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빨리 이 당시 유대인들도 돌아갈 수 있었을 때 돌아가야지 왜 안 돌아가? 응?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지만은 빨리 돌아갈 수 있을 때 돌아갔어야 되는데 말이죠.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에스더서를 정리하고 다음 주에는 다시 이제 에스라서 7장으로 돌아가 가지고 2차 귀한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느헤미야서 3차 공동체, 3차 귀한 공동체 이야기 하면은 구약 성경 다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라기서 딱 한 권 남아요. 그러면 이제 벌써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연대기순으로 자세하게 살펴본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죽도록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성전 공사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방해거리를 만나서 자기 집 먼저 건축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금신케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바벨론 홀에서 돌아갈 수 있음에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 남아있다가 민족적으로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우리가 감당할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락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도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주님 주장하시고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서 감당할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잘 보내시고요. 네.